성경 말씀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 22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 사무엘 홀에서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멋진 미술 작품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미술 작품은 영국의 예술가 제인 퍼킨스의 작품인데, 저기 보여드린 모든 인물화 작품들은 다 폐품들, 쓰레기를 활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정크 아트라는 그 예술 분야가 있습니다. 쓰레기나 버려지는 폐품들을 이용해서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그것을 정크 아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쓸모없이 버려졌던 물건들이 예술가의 손에서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저는 멋진 그 정크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흠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멋진 걸작 인생,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를 사랑하셔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녀에게 4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레아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에서 4명의 자녀를 낳고 상처뿐이었던 그 여인의 인생이 별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죠. 그래서 그녀의 자녀 중에 4번째 유다라는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 유다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에서 왕가의 가문이 됩니다. 훗날 다윗 왕이 거기서 탄생하고 그 후손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래서 상처뿐이었던 한 여인의 인생을 별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갖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를 사랑하셔서 그녀의 태의 문을 열으셔서 자녀를 주셨다면, 자, 그러면 반대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던 라헬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인가? 그래서 그녀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그녀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일까? 그녀에게 저주를 베푸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라헬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라헬이라고는 여인을 그 여인의 인생 나름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생 레슨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레아에게는 레아대로, 라헬에게는 라헬대로 하나님이 그녀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인생의 레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여러분, 라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자신의 언니는, 레아는 4명의 자녀를 낳았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많은 여인이 라헬입니다. 왜 그러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처소에 더 오래 머물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봐도 결국 라헬이 자녀를 더 많이 낳아야 되는데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해요. 오히려 레아는 자녀를 쑥쑥 낳는단 말이죠. 언니의 장막에 갔다 오면 자식 낳고 갔다 오면 자식 낳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라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입장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수치와 저주로 여겨질 때입니다. 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수치와 어려움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성격적으로 이 라헬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여자 아닙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애꿎은 남편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능히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못 살아. 그냥 콱 죽어버릴 거야 그냥.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한 번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남편에게 매일마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남편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식 못 낳는 게 자기 잘못입니까? 그리고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내가 그 바가지를 긁어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2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했겠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나라고 안 힘들 줄 알아? 뭐. 그래서 문을 탁 닫고 나갔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가정도 부부싸움 한다. 믿음의 가정도 부부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라헬이 부르짖어야 될 그 대상은 하나님이지 남편 잡을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야곱도 또 아내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대신 하겠냐? 그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속상한 이 아내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그런 말이죠. 사실 여러분 자식 귀한 것은 이 집안 내력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을 받고 얼마 만에 자녀 낳습니까? 25년 후에 낳아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20년 만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사실 자녀가 귀한 집안이에요. 그러면 이 아내의 마음을 좀 헤아린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보, 우리 집안에 원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랬어. 정말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보, 우리가 조금만 참읍시다.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야곱도 조금 더 그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사실 화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화날 때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되고 화날 때 말을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홧김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홧김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써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유치부에서는 아이들이 떠들 때에 꿀봉지를 하나씩 준대요. 꿀 먹은 벙어리 되라고 이렇게. 여러분 집에도 하나 좀 비치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라헬이 남편에게 이렇게 대드는 이유는 언니를 시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 안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함이 없어요. 우리가 다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헬만 레아를 시기했냐? 레아는 그 동생 라헬을 시기하지 않았냐? 시기했죠. 늘 언제나 레아가 볼 때는 자기 동생 라헬만 사랑하는 남편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시기심이 가득했겠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 자녀 이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고 루벤을 낳으면서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시므온이라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가 보구나. 레위라 세 번째 레위라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네 번째에 유다라 찬송이라는 이름을 짓기는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남편에 대한 그 집착, 그 상처 그리고 그 남편의 사랑을 받는 자기 동생 라헬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여튼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서 거의 자기 처소에만 머물기 때문에 자기가 임신할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은데도 자기의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꿎은 남편만 잡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라헬조차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라헬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녀의 태의 문을 닫으셨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라헬의 인생을 다듬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그녀에게 맞는 인생 레슨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생각할 때 옆에 계신 아무개 집사님, 참 저분은 팔자 좋아. 저분은 참 좋을 것 같아. 부러워. 참 저 집에는 뭐 문제가 있나, 뭐 좀 속 편하게 살아가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순전한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히 말씀드리지만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사연 없는 가정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까지 30년 이상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결론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인생 없고 사연 없는 가정도 없더라.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다 사연이 있어요. 아,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정말 속 편하지.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의 이 어려움과 나의 힘든 것을 누가 알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지? 왜 내게만 이런 힘든 어려움이 있나? 왜 저 집사님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그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생들이 다 보면 그 나름의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고 또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역경과 여러 힘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한 30분 정도 나눠보면 그 사람도 울고 나도 울만한 사연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다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 있어요. 각자 하나님의 연단 수업이 다 있는 겁니다. 레아는 레아대로, 라헬은 라헬대로 하나님께서 그들만의 맞춤형 인생 레슨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축복하고 싶으셨고 그녀에게 많은 자녀를 주셔서 그녀가 믿음의 열조, 믿음의 조상들의 영광스러운 여인들의 이름 속에 그녀를 두시기를 하나님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녀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 계획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녀의 상태에서는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 지금 이 상태에서 라헬에게 자녀를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그녀에게 도리어 화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막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 지금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한때는 정말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목숨을 끊어볼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힘겨웠던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하셔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또 사업이 아주 번창하는 그런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내가 만약 그때 내 사업이 잘 됐다면 저 인간 안 되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살았는데 그때 만약 내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이고 아마 폐가 망신했을 거라고. 자신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그런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인생 레슨을 허락하시는데 예고 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듬어 가세요.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절망과 수치를 맛보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너무나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기도를 더 진지하고 더 깊이 있게 들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하실 때 도리어 깊이 있게 우리의 아픔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손길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장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마음이 힘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이렇게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정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다루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언제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어야 될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이 날까? 우리는 그 시간표를 이 라헬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자, 첫 번째로요.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을 배울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해질 때까지 우리를 다루세요. 이런 하나님이 라헬에게 태를 닫으시고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라헬의 교만을 철저히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요, 이 라헬은 교만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일단 미모가 특출나잖아요. 어쩌란 말이냐, 태어나 보니 잘난 것을. 이게 여러분 라헬의 슬로건이에요. 그녀 인생은 태어나 보니 잘난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라헬이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레아가 옆에 있잖아요. 자기가 비교해 볼 때의 우월감을 느낄 만한 존재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적 그런 언니가 옆에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늘 비교적 우월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라헬은요, 남편 야곱의 사랑도 처음부터 아예 독차지하는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쩌란 말이냐, 태어나 보니 잘난 것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은근히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교만한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교만의 성품에 하나님의 정과 망치를 대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느냐? 그 교만이 다 깨트려질 때까지. 그 교만이 다 녹아지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은근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낀다거나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덧 자기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다른 사람이 아래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그 인생의 어려움이나 그 인생의 여러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런 인생의 굴곡 속에서 절대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가 있고 낮추실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높아질 때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아, 내가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인생의 낮은 자리에 설 때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높여주실 때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라헬은 시기심으로 자신의 시종 비라를 시바지로 삼아서 자기 언니와 함께 자식 낳기 경쟁을 벌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하는 12아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정실 부인이 자녀가 없을 때에 종을 혹은 다른 여인을 시바지로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건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전에 라헬의 시할머니 사라가 그렇게 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아랍 민족과의 불화의 씨앗이 됩니까? 지금도 그런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갈등은 여전히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라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야곱도 문제예요. 이 집안의 가장이 야곱이면 아내가 그런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도 아내 말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교만은 결국 자신의 자아가 살아 설치게 만듭니다. 자,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은 자기의 시녀인 비라를 통해서 결국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도 자기가 지어요. 단이라. 내 억울함을 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여종 비라를 시바지로 해서 내가 내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내 원한을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안 풀렸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한이 안 풀렸으니까 계속 또 남편과 비라를 독촉해서 자식 또 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납달리를 낳아요. 그 납달리 낳고 나서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경쟁하여 이긴다는 뜻이 납달리란 말이거든요. 언니는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나는 2를 낳아서 이제 언니와 경쟁해서 겨루어 이겼다. 내가 언니 이겼다. 그 2 아들을 언니의 코앞에다 흔들면서 지금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가족사입니까? 이게 성경의 여인들이고 여러분 이런 성경의 여인들, 언약 백성의 다음 세대의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성정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대한 성경의 위인들이라고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면 라헬의 이 자아가 펄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교만이 뻗치고 있고요. 한 여종의 그 인생이 자기의 시기의 경쟁터의 희생양으로 시바지로 해서 자녀를 낳는, 그냥 내가 언니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한 여종의 인생은 안중에도 없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만 힘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이유가, 반드시 깨트려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아와 교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면 은혜 베풀 수 없습니다. 왜 못 주십니까? 은혜 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더 망가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에 정과 망치를 대시죠. 두들기십니다. 언제까지? 그 교만이 부서질 때까지. 그리고 철저히 겸손하게 낮아질 때까지, 자아가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레슨의 시간표와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표와 관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이 깨어져야 할 교만이 뭡니까? 여전히 깨트려지지 않는 나의 이 교만이 뭡니까?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나를 다듬으소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적인 술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할 때까지 이 시간표가 관련이 돼요. 여러분 라헬을 보면 정말 치열하고 집요합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으시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인간적인 술수를 다 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라헬의 집요함이 나타나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기의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무서워요. 남자분들 조심하십시오.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물론 당시 문화로 볼 때에 첩을 취하는 것은 당시의 관행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입장에서 비라를 남편에게 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이 비라 역시도 자신에게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 여자의 마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러면 나는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 집요함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라헬의 집요함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3절, 14절 이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한 5살 때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어린 나이에 이 아이가 들에 갔다가 뭘 발견해 오죠? 합한채를 발견해 옵니다. 이런 합한채가 뭐냐? 저게 합한채예요. 저 사진을 보면. 저 합한채가 히브리어로 두다임,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고 그러고요. 서양에서는 사랑의 사과다. 저걸 먹으면 금술이 좋아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봐요. 우리말로는 흰 동말풀입니다. 체험 강장제, 임신 촉진제예요. 여러분 왼편에 보면 그 뿌리까지 나오는 게 있죠. 뿌리가 흡사 뭐와 닮았어요? 인삼하고 닮았죠. 사람 모양하고 좀 닮았어요. 저게 합한채입니다. 저 합한채가 임신을 촉진하게 한다는 그런 약효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 5살 난 르우벤이 합한채를 가져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 집안의 여인들 사이에 투기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어린 5살 난 아이가 합한채를 가져왔어요. 엄마 아들 낳으라고 합한채를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합한채를 가져왔다는 것, 어린 아들이 합한채를 가져왔다. 이거는 자식 낳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일종의 주술적인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 문화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 어떤 태몽을 꾸면 아들을 낳는다. 뭐 우리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태몽을 꾸면은 딸을 낳는다. 또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이제 자식 볼 거다.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나가서 합한채를 가져왔다. 그건 자식 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또 주목하고 있죠? 라헬이 주목하고 있어요. 라헬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언니 그거 나 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레아가 당장 줬을까요? 안 주죠. 어떻게 줍니까? 아니 이게 보자 하니 이걸 달라고? 너 말이지 내 남편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배는 게 없구나.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라헬 못 말리는 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자가 자존심이고 염치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언니와 협상을 합니다. 언니 오늘 밤에 내가
남편 야곱을 언니 침소로 보낼 테니까 언니 그 합한 채를 내게 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 떠올려요. 누가 떠오르죠? 누가 불쌍합니까? 야곱이 불쌍해요. 제가 이런 비유를 꼭 들기가 좀 그런데요. 여러분, 그 씨 종자말 있잖아요. 새끼 많이 치도록 하는 씨 종자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야곱이 그런 그 종자말도 아니고 아내들의 자식 낳는 경쟁의 희생양으로 지금 이 침소에 보내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정말 불쌍해요. 우리 야곱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라헬을 보세요. 결국 이 합한 채 주술에 목을 매는 이 여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이 여인의 집요함, 이 무서움, 하여간 내가 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못할 게 없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이 라헬의 행동 속에서 보면 정말 여러분, 한 인물이 또 겹쳐집니다. 여러분, 라헬 보면 누가 떠오르죠? 라헬을 보면 그 남편 야곱과 똑같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그 남편의 그 아내. 똑같아요, 부부가. 여러분, 야곱도 한번 필이 꽂히면 반드시 갖고야 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 축복권 다 빼앗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야, 불과 같은데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수일처럼 보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집요함에 놀랄 만한. 근데 여러분, 라헬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라헬이.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술수를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 이 무서운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으실 수밖에 없죠. 왜? 그것은 그녀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인간적인 술수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인생 레슨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생 레슨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봤죠.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어느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아주 신랄한 책망을 받았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책망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서 밝혀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라헬의 태문을 주님이 왜 닫으셨나요? 그녀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그녀에게 여전히 다루어져야 될 모난 모습이 있으니까. 끝까지 인간적인 술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그녀의 그 집요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강팍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을 계속해서 두들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레슨 가운데도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 연단받고 정금처럼 다듬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더 망가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셔야 됩니다. 항복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십니다. 인간의 제약이 아무리 집요하고 끈질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십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여기에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신지라. 이게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쯤 사용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특별하신 어떤 구원을 베푸실 때에 이 단어가 항상 등장해요. 자카르.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8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짐승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물을 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2장 22절에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시기 직전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셔서 자카르의 그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까,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녀의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라헬이 시녀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단이라 그랬다고요. 단.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인생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남편 닥달하고 또 첩을 이용을 해서 자녀를 낳아 납달리를 또 낳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납달리 이름을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헬의 인생에 있는 이 집요함, 이 여인의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 이 여인이 여전히 그 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혀 항복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운행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지난날의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뭐 언뜻 보면 아직 라헬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변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인생 주어가 바뀐 거예요. 여호와로 바뀐 겁니다. 그전까지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서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집요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올해 주제송으로 마지막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것은 사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축복이 있는데 라헬의 인생이 결국 여호와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더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이제는 내 인간적인 수단이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다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뒤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식을 하나 더 낳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인생 레슨을 통해서 라헬을 축복의 여인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항복이 행복이다. 항복이 행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 같은 인생 레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의 인생 레슨을, 고난의 수업을 허락하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을 만한,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 레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멋진 예술가이십니다. 마치 쓰레기가 볼품없는 버려진 폐품들이 정크 예술가의 손에 들려질 때에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지듯이 보잘것없는 인생, 흠 많은 인생, 때로는 모난 인생,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멋진 걸작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죠. 오늘 우리는 라이를 통해서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대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탁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